꽤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오직 겸손함으로 성도 간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릇 성도된 자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떠한 부담이나 무거운 짐으로써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기쁘게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묻는다면 분명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름대로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는 심해져만 가는 외부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168년 로마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에 마게도냐에 있던 4개의 속국 중에서 가장 먼저 로마의 영토에 속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로마의 법정에 항소하였으며 인두세와 토지세까지 감면을 받는 나름대로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과 빌립보가 로마에 속해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습을 그대로 지켰고 로마 법률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철저하게 로마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의 운영 방침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종교 정책까지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가 따르고 있었던 로마의 종교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류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각자의 종교와 함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수용했을 때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자유의 나라였지만, 황제 숭배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해당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박해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종교 정책을 당시 빌립보가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안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는 단 하나의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지만 그들은 로마와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황제를 위한 기도를 약속했고, 또한 유대인세라고 하는 특별세를 납부하면서 친로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를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를 비롯하여 로마의 정책을 따르는 모든 도시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참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를 공격했고, 갈수록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종교 정책에 타협해서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조금의 고난을 받기도 거부하는 이 자가당착 속에 빠져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박해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기껏해야 돈을 조금 잃는다든지 사람을 조금 잃는다든지 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의 것을 잃기 싫어서 늘 세상과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꺼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둘째,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신칭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교리를 기독교로 그대로 끌어들여오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어떠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을 빌립보 성도들은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들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복음을 잘 지켜내며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바울에게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더욱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앞서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편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위중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성도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최초의 성도가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만큼 여성의 지위와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리더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편을 갈라 다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는 분명 성도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강론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단들을 허용하지 않는 탁월함을 나타낼지라도 그 안에 성도 간의 다툼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성도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암세포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가 나뉘어져서 5년을 싸우다가 결국 성도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지만 그 이후로도 5년 넘게 다툼이 계속되어서 후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담임 목사의 자리가 공백이 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몇 채나 되는 건물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커다란 교회의 간판이 멋지게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 간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가슴 아픈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성도 간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씨가 빠르게 진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잿더미가 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갈등은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의 다툼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교만도 버리고 허영심도 버리고 원망과 시비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마음속에 다른 성도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성도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을 본받아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네고 다시금 성도 간의 교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작은 갈등과 미움이 어느 순간 교회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더욱 최선을 다하되 성도 간의 다툼은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 그리고 좋지 못한 소식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은 바울은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으로 인해 기쁨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격려하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실했던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여 현재 빌립보 교회 사정이 어떠한지를 더욱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욱 적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내부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에 따르던 몇몇의 제자들 중에서 굳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째서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가장 적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나 그가 자신의 유익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마치 수도사들이 고행을 쌓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신앙훈련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노키메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이 모든 시험들로 인해서 도망을 친다거나 예수를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듀리오는 종노릇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디모데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선대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디모데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극진하게 섬겼음에도 도리어 리더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비수처럼 아픈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따위는 너나 믿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디모데는 한 번을 화내지 않고 한 번을 불평과 불만을 내뱉지 않고 그토록 극진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임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극진한 섬김을 통해서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 극진한 섬김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정리하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시험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든 미워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극진하게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쫓는 디모데를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충분히 연단을 견뎌낼 사람이고, 또 극진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길 사람임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가장 적실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의 특별함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특별함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일에 있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도 얼핏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발생하면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금방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시험기간 특강이나 자격증 시험 등이 생기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녀들을 시험장으로 학원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되어서 자신 있게 활동하지만 정작 직장에 돌아가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 숨긴 채로 혹시라도 배척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매 순간 머릿속으로 주판을 굴리면서 온갖 이해관계를 따지며 관계를 맺습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는 모습은 분명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같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연단받을 수 있고 기꺼이 손해도 볼 수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극진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을 모조리 포기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신앙생활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디모데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어떤 기계장치에 공급되어 왔던 전력이 끊어진다면 금방 그 기계장치는 동작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그가 변함없이 그리스도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에듈루센 에이스 투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복음 때문에 수고하였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는 모든 헌신의 목적이 복음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결국 디모데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로 하여금 헌신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헌신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게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자신의 만족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어왔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헌신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 그건 역시 지속적인 헌신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헌신 가운데 강한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만족감은 반드시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원동력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실로 이 복음만큼은 평생의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헌신의 원동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헌신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혹시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만족 때문에 이 헌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헌신의 원동력으로 삼고 더욱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였지만 아픔도 있었던 교회, 그래서 격려도 필요했고 위로도 필요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가 언제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자기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이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디모데와 같이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 찾으실 때 주님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